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입니다. 1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물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곤두어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두어 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름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 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 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잘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도우소서. 성령께서 주장하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윗이 이제 밧세바와 간음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재앙을 선언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선언하신 재앙이 이제 다윗의 집에 하나 둘 이제 내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1절에 보게 되면 그 후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드러내시고 책망하셨죠. 그리고 재앙을 내리겠다. 칼이 떠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경고하신 후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리시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제 하나님이 그럼 암논에게 악을 행하라고 하신 것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이냐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진실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라서 죄를 계획하시지도 않으시고 죄를 지으라고 부추기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암논이 그 누이 동생 다말을 이제 배달은 누이 동생이죠. 다말을 겁탈을 한 것이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라고 말을 하는가 했을 때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암논이 자기의 악한 뜻대로 악을 행할 것을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을 행한 것은 암논이죠. 암논은 자기의 뜻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암논이 자신의 악한 본성대로 악을 행하지 않도록 막으실 수도 있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암논이 자기 악한 마음대로 악을 행하는 것을 막는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고 암논이 자기 마음대로 그 악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허용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없었으면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악한 일을 하나님이 허용을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악한 일을 조장하신 것도 아니고 계획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 악한 일을 자기가 스스로 암논이 그 악한 마음을 따라서 그 일을 계획을 한 것이고 실행을 한 거죠. 죄는 암논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허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죄는 암논이 자기 악한 본성대로 자유롭게 스스로 저지른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그 지혜로우신 뜻대로 허용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의 원인이 하나님께는 돌아가지 않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암논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동은 다윗이 행한 악한 범죄와 또 아주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다윗은 옥상에서 목욕하는 여자를 봤을 때 자신의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혔어요. 다윗은 자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여자가 누군지 사람을 보내어 알아봤죠. 그 사람이 돌아와서 다윗에게 분명하게 보고했습니다. 그 여자는 유부녀다, bat세바의 아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다윗에게 알려줬어요. 그러면 다윗은 이제 그만 자신의 그 정욕을 제어했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 밧세바를 강제로 데리고 오죠. 그리고 그 간음을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정말 무절제하게 그 정욕의 노예가 된 거죠. 그 노예가 돼서 그 정욕을 이제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밧세바가 유부녀인 줄 알면서도 데리고 와서 그를 범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충신 우리아를 이제 살인 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주 죄의 종이 돼 버린 거죠. 죄에 사로잡혀서 그 간음하고 그 살인하는 그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암논도 마찬가지죠. 그 암논은 자신의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안절부절 못했어요. 몸이 이렇게 파리해질 정도로 약해질 정도로 병날 정도로 그렇게 정욕에 사로잡혔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자신의 그 악한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아주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악을 그대로 범하게 되는 거죠. 다윗은 암논을 보면서 자신이 정욕에 사로잡혀서 행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그 죄악을 범했던
자신의 모습을 아마 발견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죄를 범한 암논에게 단호한 처벌을 내리지 못하죠. 결국 죄에 대해 단호하게 처벌하지 않은 다윗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이 사사로운 복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 간에 죽이고 죽는 아주 큰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죄가 초래하는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 마음에 분명히 새겨야 됩니다. 그러면 죄가 초래하는 재앙은 어떤 것인가? 그랬을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끔찍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정욕에 사로잡혔을 때, 죄의 죄성에 사로잡혔을 때, 그 죄를 범했을 때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합니까? 남편 있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겁탈하고 이제 그것이 발각되지 않도록 그 남편을 죽이는 그 무서운 일을 행한 거잖아요. 그리고 암논도 마찬가지죠. 물론 배달은 그러한 누이 동생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근친 상간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근친상간이라는 악한 범죄도 서슴없이 이제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는 그 누이 동생을 내어 쫓는 거죠. 아주 미워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면서 내어 쫓는 악을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초래되는 재앙이 이 정도라면 별로 그렇게 그냥 견디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초래되는 재앙은 이 정도의 비참함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비참함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죠. 죄로 인해 초래되는 가장 큰 비참함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이죠. 영원한 지옥 형벌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이 땅에서의 비참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 비참해봤자 70년, 80년이잖아요. 그거 견디고 인내하면 되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하나님은 범죄한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데, 지옥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형벌을 받는 재앙을 내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죄를 범했을 때 그 결과가 이 사건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정도의 비참함이 아니고,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지옥 형벌이 초래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죄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되죠.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더라도 온전히 행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냥 하면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죄일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일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제 따르지 못한 것일 때에는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중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위해서 애써야 되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지혜로만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우리의 구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간구해야 되죠.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이러한 비참한 그러한 재앙을 우리가 초래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이고,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하는 그렇게 악한 죄의 본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죄를 마음에 품고 내 손에 같이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가 죄를 더 미워하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죄를 더 미워해야 됩니다.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더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라 살아가는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죄가 얼마나 더럽고 위험한 것인지 분명히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죄를 정말 미워하고 증오하고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